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읽어보면 무엇이 성도의 교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거룩한 공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데, 그럼 거룩한 공교회는 뭔가? 공교회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불꽃 같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성전이 되었다는 뜻이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되었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너희 몸이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읽었었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내 몸에 임하셨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그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몸된 교회,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모든 사람은 개개인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몸된 교회가 된 각 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신 각 개인이, 각 성도가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 몸 안에 교회라는 뜻이에요. 몸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자, 각 개개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각 개개인이 교회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향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있는 공동체 이름이 주향인 거예요. 주향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지. 이 건물이 성전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각 성도 안에 계셔요. 각 성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곳에 편재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가면서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또는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 기도를 해도 어디를 가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전 안에 이 건물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각 성도 안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각 성도가 교회인데 그 각 성도, 각 교회, 각 몸된 교회들 주향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 뿐이 아니라 남양주시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만 있는 몸된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 거듭남으로 성령을 모신 각 교회들 그들의 총합을 일컬어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회라는 말은 우리 주향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교단, 교파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 성령을 모신 사람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의 피부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상관없어요. 그 모두의 교회의 총합이 공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들을 모두를 하나로 일컫는 말이 공교회라는 뜻이에요. 공교회는 카톨릭 처치, 여기서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니버설, 보편적인 처치,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이라는 건 특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교회는 공교회에 속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가 특별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 어떤 교회가 특별합니까? 이단이 특별해요. 이단이 특별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공교회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 교회들의 총합이 유니버설 처치,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임재해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나머지 모든 교회는 다 뭐예요?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한 지체들이라는 뜻이에요. 지체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개인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로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주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들도 함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것이 사랑이요. 그게 성도의 교제다. 그걸 찬양한 거예요. 공교회를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공교회가 거룩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신 교회이기 때문에 공교회는 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 생명에 연합하여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모신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몸이 되었어요.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단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범죄,
아담의 원죄로부터 거룩해졌으나 매일매일 죄의 옛 습관 때문에 죄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이 자범죄에 걸려 넘어지고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영적 싸움,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죄를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그 전쟁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분을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한 거예요. 그분이 왜 전쟁에 능합니까?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하여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는 자는 내가 날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니까 힘드니까 돌이키기가 힘드니까 꺾기가 힘드니까 우리 습관 하나도 못 고치잖아요. 내 몸에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데도 그거 하나를 못 끊잖아요. 우리 커피 끊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술, 담배 안 한다고 술, 담배 하는 사람들한테 아유 그걸 왜 이렇게 못 끊어? 몸에 안 좋다는데?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끊는 거 쉬워요? 술, 담배가 아니어도? 그거 하나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커피 중독은 알코올 중독하고 다를까요? 똑같아요. 밥 먹고 나면 커피 꼭 먹고 싶고 졸리면 피곤하면 커피 꼭 먹고 싶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커피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먹는 게 좋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쉽든가요? 그거 끊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한 습관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삶이 여기서 반대되는 방향을 바꾼 삶으로 내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돌이켜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하나하나의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분명하게 행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대속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시라는 이 죄사함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생명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만 공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례가 빠지면 안 돼요. 성찬식이 없으면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없으면 그 교회엔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찬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또 하나는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권고와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거룩한 공교회의 이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행하여지고 권고와 징계가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건 내가 그 교회에 속한 개인의 공교회라면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 모든 말씀 안에서 함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례전이 행하여지고 권고와 징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안에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라 나도 그 말씀 안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이 뭡니까? 날마다 이 죄에 습관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고 돌이키는 삶, 이게 성화의 삶, 거룩해져가는 삶이에요.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공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완전히 점도 흠도 없는 무결점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분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아무 영향도 안 줘서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가 행해야지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다고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따라가겠다고 따라가는 과정,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함께 가겠다는 선포,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권고와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어떤 실패, 순종에 대한 실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즘 교회에 예전 교회보다 요즘 교회에 많이 다반수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많이들 겪고 있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끼리 불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권고합니다. 교회 앞에 사죄하고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기본이고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돌이키십시오. 권고했습니다. 근데 그 권고에 불응하면 직분을 정지하고 교회에서 퇴출하고 이것이 징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머지 공동체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나머지 이 교회 공동체들이 힘들어집니다. 이런 권고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집니다. 퇴출을 하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아지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지다 보면 교회가 갈라져서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교회에 나는 있을 수 없어. 무슨 교회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그저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어딨어. 이래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권고하고 징계하는 일도 교회에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우리가 진짜라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고, 우리가 진짜 사도라고 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는데 그 거짓 복음에 따라간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간 성도들은 따라가지 않는 성도들을 자꾸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들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들로부터 너희가 떠나라. 이런 모든 권고와 징계를 포함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 된 권고와 징계여야 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권고와 징계가 이루어지고 성례전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공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보고 많이 부패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극단적으로는 소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음 전파가, 복음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죄사함에 대한 복음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듣기 좋은, 그리고 화합되기 좋은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보고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들, 정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가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자, 그런 공교회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이 성도의 교제에는 꼭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해요. 거룩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거룩한 자들이죠. 성령이 임하신,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신 몸된 교회들,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들을 나누는 거가 성도의 교제예요. 그럼 거룩한 것들이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육적인 은혜들, 영적인 은혜들, 말씀들, 이것들을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거룩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것들을 나누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들에는 육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가 다 포함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동등합니다. 모두가. 직분에 상관없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여자나 남자나 다 동등합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다 동등합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계급이 된다면 그건 세상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오늘날 그것이 계급사회가 되어져 가는 건 이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걸 강조하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저 다 하나이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호칭도 중요해요. 누구야? 언니? 이런 호칭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없으면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누구야? 물론 학생들, 자녀들에게야 누구야 할 수 있지만 성인들이 누구야 하는 건 교회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장로라고 해서 권세를 누리고 일반 성도라고 해서 장로에게 계급적으로 종이 되는 그런 일은 교회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존중하는 건 필요하겠죠.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직분을 존중하는 것. 계급이 되는 게 아니고 직분을 존중하는 의미. 그건 예의니까요. 모든 교회는 모든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교회는 동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동등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성도의 교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공교회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생명의 교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나누는 교제, 진리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
진리의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새 생명의 은혜를 나누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나누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건. 그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요한일서니까 이것은 요한사도 요한사도와 함께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음을 전하고 듣는 건 사귀는 거라는 얘기예요.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게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는 거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와도 교제를 하지만 더불어 하나님과 너희가 교제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함께 나눠지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라면 떡을, 즉 식사를 같이 나누고 또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는 나에 있는 것을 팔아 얻는 자들을 나눠주고 이 모든 것이 다 성도의 교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성령님이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중에도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시고 둘이서 모여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 중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즉 성부와 하나님의 말씀과 새 생명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얘기예요. 이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히브리서 3장 13절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전에도 제가 강조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매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으로, 죄된 습관으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된 습관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불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분노의 말이. 습관적으로 낙심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짜증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굳어지지 않으려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굳어지지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던 목사와 교제를 하던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것을 완전히 주님 안에서 해결을 보고 넘어가라. 그러지 않으면 그게 굳어진다. 그게 굳어지니까 넘어지는 거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매일 피차 성도의 교제를 나눠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입이 닳도록 하지만 10년이 넘어도 안 합니다. 이 얘기 10년 넘게 들어도 안 합니다. 완고해져서 그런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틀에 완고해져서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교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가 죄에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죄가 습관되고 그 죄가 완고해져서 나를 끌어가는 그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왜? 신앙의 성장은 자기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자기 혼자만의 기도 생활, 자기 혼자만의 성경을 읽고 자기 혼자 그 성경 읽은 걸 해석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와 공동체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이게 옳으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주저앉으니까 완고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안타깝지 않으니까 계속 안 나누는 거예요. 안타깝질 않아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그냥 뭐 나 잘 살고 있는데 일 잘하고 애들 잘 자라고 특별히 큰일 안 생기고 뭐 잘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완고해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가장 급한 문제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려면 죄로 말미암은 완고함이 없어야 되겠죠. 죄로 말미암아 완고해지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님은 말씀하셔도 나는 듣지 못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막혀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뎌져 있으니까. 그 무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매일 피차 권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교회라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공교회라면 연합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가 이루어지고 권고와 징계가 이루어진 그런 정통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거기서 선포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순종함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분은 반드시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친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가정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 나와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떠드는 것보다 그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그걸 몸으로 보여주자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그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먼저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진짜 있나 봐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증인이 무엇로 증인이 되겠습니까?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걸로 증인이 됩니까? 우리의 삶도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거룩해져가는 삶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 성도의 교제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려서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해가고 교회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